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고 말씀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최대의 목적이시죠. 우리가 보는 만물은 다 생로병사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결국은 뭘로 끝나요? 사로 끝나죠.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 세코야 파악에 가보면 아마 예수님보다 수명이 더 됐다, 나이가 더 됐다 하는 그런 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는지도 모르죠. 빽빽하게 몇천 년 된 그런 나무들이 우뚝우뚝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치솟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도 결국은 얼마 지나면 다 말라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새 생명들이 또 올라오겠죠. 결국은 모든 존재가 생겨났다가 결국은 죽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무슨 생명이죠? 그것은 생로병사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근데 그 파괴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같은, 하나님처럼 되어진 우리의 존재가 파괴되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 오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이미 극복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 다음에 더욱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게 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Have it abundantly. 풍성하게. 어떤 데는 full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abundantly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버전에서는 full of life. 같은 말씀이죠.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 우리가 이 풍성함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자꾸만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는 이런 세상적인 풍성함을,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알려면은 예수 밖의 삶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밖의 삶,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 이것은 사단의 나라고 사단의 영역입니다. 이 사단의 영역 안에 사는 삶,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삶, 이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망의, 욕심에 지배받는 삶이에요. 욕심, 욕망.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그 욕망 때문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셨건만 그 구체적으로 교육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좌우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셨던 것으로 분명히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브가 그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하고 지혜가 있을 충만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똑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 같은 거는 살짝 뒤로 하고 이것을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러고선 그거를 하다가 꽝 하고 넘어집니다. 오늘도 저 인간만을 좀 싹 제거하면은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꽝. 그게 여러분 다 선악과랍니다. 여러분, 이 욕망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결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에는요, 이 결핍의 삶이 있는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부족하고, 또 돈도 부족하고, 권력도 부족하고, 쾌락도 부족하고, 부족을 느끼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무엇을 해도 부족해. 계속적인 갈증이 일어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석유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유명한 골프 선수가 된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할 서튼이라고 이제 은퇴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또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가 돼가지고 또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좋은 집, 엄청나게 비싼 집을 샀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고 살면 행복해질까봐 여러 번 결혼을 했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좋은 차를 갖고 싶어서 수십만 불짜리 차를 여러 대 가지고, 그리고는 자가용 비행기까지 사서 모든 걸 해봤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조금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채우고 싶다.
더 가지고 싶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 기뻐지고 싶다. 바로 이것이 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그 죄가 장성해서 뭐가 돼요? 사망이 되는 것이에요. 결핍을 채우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쓰러져 가는 것이 사단의 나라에 사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열심히 벌고 많은 것을 쌓아도 내가 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가 않은가? 이걸 몰라요. 그는 이미 사단의 트랩에 갇혀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웃을 위해서 한 번도 일해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다가 쓰러져 죽어가는 게 사단의 나라에 사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또 다르게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나라를 디스트로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막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 계획을 파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결핍의 욕망을 가지고 살다가 죄를 짓고 죽어가는 인생,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는 그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 결핍을 우리 예수님께서 메꿔주시고 그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면, 그 사단의 일을 막아주시면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결핍의 갈증 속에서 욕망으로 몸부림치다가 결국 죄를 짓고 사망으로 끝나는 그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일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야만, 주어져야만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누구의 것이고 내 생명이, 내 시간이 누구의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돈, 쾌락, 재미,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발버둥 치며 사는 인생들에게 내게 주어진 생명이 누구의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죠. 잘 아시죠?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이 뭐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엉뚱한 것을 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그 관역을 맞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뭐 남에게 뭐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다고.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의논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삶,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에 살면서 부족한 것만, 왜 이렇게 나는 돈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건강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명예와 권세가 없을까? 늘 이런 생각 가운데 이게 우리의 잠재적인 의식에 들어있고 또 하루하루 사는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면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가증스러운 거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지 진정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만족의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 삶에서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마귀가 계획하고 마귀가 음모하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때만이 진정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삶이 우리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은혜 받은 우리 TV 얘기를 해야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지난 주간에 한 번 봤어요. 인간 극장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산골짜기의 구남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연히 봤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는데 5부작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잠깐 중단해서 봤지만 시간이 없어서 너무 보면서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꼭 여러분 가셔서 오늘 성경책보다도 그거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순필, 김순남이라고 하는 40대, 남편은 50대 그런 부부예요. 근데 저들이 그 마을에서 한 25리 정도 25리면 한 10km 정도 되죠. 떨어진 그 산골짜기에 살아요. 근데 아이들이 구남매입니다. 잘도 낳죠. 오글오글하죠. 그 구남매를 데리고 거기서 양봉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아주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죠. 아이들은 아침에 거기는 승용차도 못 들어오고 아버지가 트럭이 하나 있는데 그 한 20년 된 트럭에다가 애들을 태우고 학교로 갑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아이들이 25리를 걸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한 60년대나 있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60년대 시골에서 심리를 걸어 다녔다 그런
25리를 국민학교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한 2시간 걸쳐가지고 걸어오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는 저녁 전에 감자를 쪄가지고 한 사발씩 먹이고 저녁을 먹습니다. 왜? 쌀이 너무 많이 없어지니까 일단은 애들을 감자로 배를 좀 불리고 나서 밥을 준다. 뭐 김치, 뭐 간장에 비벼 먹고 뭐 그런 정도죠. 형편없는 저녁 식탁, 그 아이들 그 등 뒤로 벽에 뭐가 걸려 있는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 등 뒤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너무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저녁마다 저희들 식탁을 놓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새벽마다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 식구가 11식구가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놀랍죠, 여러분. 형제들이요, 얼마나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지. 형제들의 우애가 있고 부부의 애틋한 사랑이 있고. 제가 그 가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어요. 야, 저 아이들이 커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아이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제가 LA 청령사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 들어봤는데, 과거에 왔던 분들이요, 여러분이 목사 아들이 있더라고요. 다 장성 출신이고 옛날에. 근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사회에서 정말 큰 사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목사 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들이요, 많은 교수님들이 다 미국 가서, 미국 여기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교수를 하는데 목사님 아들들이 많아요. 여러분, 60년대, 50년대 목사들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정말 굶다시키게 하면서 애들 공부시킬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뭐 선교사들 뭐 바지가랭이 붙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가서 고학을 하면서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풍성한 삶을,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사회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다 살고, 각계 각층에 보면요, 그런 성도들 자녀들의, 그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진실한 성도들과 그들 자녀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들도 간과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애가 그렇게 물질적으로 힘들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여러 압니다. 한국에서 크게 뭐 사업도 일으키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잘 믿질 않아요. 근데 그 어머니를 보면 1년 365일 새벽 기도 다니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들, 그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런 거야. 이제 교회에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서순필 김순란 부부의 가정에는 아무도 물질의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없는 가정이지만 아무도 그 물질의 결핍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씩씩하게 그 검게
그을린 그 무한 긍정의 홍당무와 같은 그 어머니의 얼굴, 아마 그 얼굴은 평생토록 자녀들의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훈장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있고 그리고 감사와 웃음이 있는 그 산골짜기의 집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바로 저것입니다. 결핍이 느껴지지 않는 삶,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쓸데없는 욕망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 성령과 더불어 대화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